자, 샬롬. 샬롬. 네. 아직도 이렇게 적응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꽃받침을 얼굴에 하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좀 조명이 어두운데 여러분이 이렇게 샬롬하고 꽃받침을 하시니까 훨씬 더 밝게 교회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가족 혹은 뭐 자녀, 부모, 어떤 관계 요 안에서 많이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동소이하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 가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이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거 하나만큼은,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 앞에는 어떠한 분들은 관계, 또다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죠. 가족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재정, 혹은 명성, 명예,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내가 요것만큼은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요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요, 여러분의 우상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목사님 조금 약간 확대해서 너무 해석하는 거 아니십니까? 좀 비약적인 해석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붙드는 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체를 가진 신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태국을 살아가면서 이 태국 환경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가게마다, 혹은 백화점 앞에 있는, 혹은 어떤 콘도들이나 여러 많은 집들 앞에 있는 그 신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에서 본이 되는 교회로 변화되고 성장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배우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안정적이고 모든 생활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제 좀 남는 시간에 좀 하나님을 섬기고 좀 괜찮은 환경 가운데 좀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번째 이 시간인데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켰고 어떻게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인가 조금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을 말했느냐?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로 들어왔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이 강해를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그 여정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시면서 너무 이렇게 생글생글하게 저를 보고 계신데, 자, 바울과 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구나 라고 확증을 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유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고 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더 이상 이 여종이 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능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해서 감옥에 갇혀서 매질을 당하고 심한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빌립보 성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들이 쫓겨나다시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무리와 아볼로니아로 나가 세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비행기를 다니는 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쫓겨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는데 단 3주, 새 안식일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주일 동안에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켜왔는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눴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1장 9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와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은 이전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얼마나 어렵고 핍박당하고 박해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도 계시지만 아마도 우리가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배경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당해서, 그죠? 자발적으로 오기보다는 전도를 당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요, 어떻게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함께 처음부터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절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와 동시에 잘 말씀을 보시면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이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절대로 내 삶에서 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상에만 절해야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뭐 이것은 여러분의 동의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상을 어떤 형체, 신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편협적이고 1차원적인 우상에 대한 접근입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일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대뜸 하는 말이 나보고 우상 숭배자래. 나 기분 나빠. 다음 주부터 안 올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태국 사람들처럼 가게 앞에서 뭐 꽃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사다 놓고 거기다 묵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절을 해야지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제가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더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당장 나를 살려줄 수 있고 지금 당장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 확률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 안에 끊임없이 우상이 생성되어져 가고 요거 하나 해결하는 것 같았더니 또다시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채워놓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에 이 복음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던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다루는 책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 행복, 안정, 건강, 어떤 성공, 재물, 관계, 업적, 이런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이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 그 관계가 훨씬 좋아져. 너 이렇게 하면 너의 자녀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들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저것들이 좋아져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원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세상이 다른 방면으로 줄 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우상을 조금 더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상은 종교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이 우상은 우리의 실제 삶을 다스리고 건드리고 영향을 주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에게 종속되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세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동의하시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음 받을 때부터 내 멋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이런 자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것의 종되고 그것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엄연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치워버리면 다른 것들이 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의 가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상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보입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웃음으로 이렇게 넘기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나가면요, 우리 그런 말들 자주 하죠. 왜 그렇게 저 사람은 돈 거려? 그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돈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관계만 얽히면 그냥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저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 관계에 매여 있어. 그 관계를 쫓아다니는, 이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타락으로 우리가 몰아갈 것 이전에
사랑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최우선의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뒤로 밀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당시에는요,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지역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수호신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어떤 어려움도 막아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 이런 많은 것들에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믿고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우리가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모든 지역들이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숨기면서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어야 됐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로마의 황제가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은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어떠한 강요와 어떠한 요구를 받았냐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떠한 혜택을 주냐면 네가 기존에 믿고 있던 신을 그대로 믿어. 그럼 버릴 필요 없어. 그대로 유지하고 로마의 황제도 숭배하려. 로마 제국이 숭배하는 신, 이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신들을 대신 동시에 섬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잡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혹하죠. 왜요? 기존의 내 생활을 흔들지 않고 내 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더해서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추가되는 것이니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유일신이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죠.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정한 자들에게는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제국의 황제와 그 로마 제국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을 버렸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팍스 로마나? 이건 로마의 평화를 말해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로마의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힘과 권력에 의한 겁니다. 군대로 쳐들어가서 그 자리를 정복하고 힘으로 권력으로 평화를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적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들었던 대로 네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내가 주는 종교를 더해라. 그럼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 이렇게 힘과 권력으로 그 시대를, 평화를 강제적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요, 그들의 엄청난 신앙적인 대가와 결단이 동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예스 할 때 아니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파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길드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이걸 게임 용어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동맹, 이렇게 팀을 가질 때 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상인 조합이에요.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상인들의 상인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 조합, 길드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매매나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드의 활동이 무엇이냐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비루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수호신을 섬기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시작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맞춰요. 그러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길드에 가입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해야 되니
여기에 말한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길드에서의 탈퇴를 말해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떠한 손해, 경제적으로 단순히 어떤 마이너스가 아니라 경제적인 파산, 경제활동이 안 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데 경제적인 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오냐면 사회적인 고립도 함께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서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수천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토속적이고 얼마나 이런 민속 신앙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마을이 전통이자 축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지역의 수호신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제사를 행위를 하는 결정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어떤 자연재해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다, 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우상들이 실제로 그 지역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요. 이 우상들이 그 지역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제사를 아무리 그 카비루스 신에게 해도, 로마 황제에게 아무리 제사를 해도 자연재해는 일어나요. 근데 이러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모든 원인과 분풀이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 채찍, 매질, 이런 것들을 당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겪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일한 황제가 누구예요? 주님이 가이사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황제 가이사를 유일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한 분인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이 당시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 가이사를 주인으로, 로마의 황제를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다른 주인, 또 다른 임금,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제국을 꿈꾸고 있구나. 저들은 반역자다라고 해서 모든 정치적으로 피해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어려움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여러분 돈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인간의 생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모든 생존권에서 박탈을 당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이런 혜택들에게서 멀어지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죽음에 스스로를 던져낸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나서 여러분이 손해보기로, 여러분이 어려워지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던 사회적인 어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여러분의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세상 가운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흘러가는 대로 좀 부딪히지 않고 평화주의자,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싸우는 게 싫어 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거기에 물 흘러가듯이 맡기진 않았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버렸던 우상의 실체였어요. 그냥 단순히 우상에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이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일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정직하게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볼까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놓지 않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믿음을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거기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자기를 어떻게 내어줄 수 있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끝!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더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것,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쓸 때는 우리가 우회전으로 하려고 하다가 좌회전으로 탁 방향을 꺾는 이런 방향이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방향을 바꿔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옴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슈브라는 단어예요. 회복하다, 슈브. 회개하다, 슈브. 돌아가다, 슈브. 원래 자리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아간다라고 할 때 어떨 때 그런 말씀 쓰십니까?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다.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다.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을 때 우리는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출발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아멘이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짓게 되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사단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거 같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직 버리지 못하고 꽉 잡고 있는 것들이 계십니까? 내가 놓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선을 그어요. 어떤 선을 긋냐면 뭐가 바뀌는 거 좋아요. 교회가 바뀌는 거 좋아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 좋아요. 근데 내 삶에 가장 깊은 것, 내가 바뀌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약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부분은 딱 선을 긋고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소. 이거는 좀 건들지 마세요. 나 이거는 못합니다. 저거 바뀌는 거 좋고 이렇게 되는 거 좋은데 내 삶은 좀 건들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선을 딱 그어요. 근데 그런 신앙 하나님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내 삶에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또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버리는 것, 돌이키는 것, 섬기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들 장성하신 장년이 되셨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거기서만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다면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자라남, 믿음의 성장이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때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그냥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교회 왔다가 가는 것만 해도 만족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봉사하다, 일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둘루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둘루스는 뭐예요? 종, 노예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마음이 없지만 그냥 와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종과 노예를 잘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종과 노예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과 노예는요,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처했다는 얘기예요. 내 것, 내 소유, 내 시간,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전 인민의 간부화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드러나는 자리건 드러나지 않는 자리건, 여러분, 누구 목사님 계시면 섬기고 누구 목사님 안 계시면 안 섬기고, 누구 옆에 집사님 계시니까 나도 하고 누구 없으니까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보시고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그 노예가 되어서 내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 샬롬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미국에 가셔도, 여러분이 태국을 벗어나는 그 제3국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가길 원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나오길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바울의 이 표현 중에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시다면 그럼 우상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참되다의 반대, 거짓되고, 살아있다의 반대, 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이 우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때부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들도요, 우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이다, 그리고 생기가 없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상은 죽었다, 살아있지 못하다. 근데 여기 표현을 보니까요, 말도 못해요, 냄새도 못 맡아요, 보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요. 우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어떠시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다, 들으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감각하신다, 느끼신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에 우상을, 그 죽은 것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같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태국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현상들 뭐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것들에 대하여 숭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죽은 자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 숭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신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노예된, 종된, 자발적으로 이 고립되기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우리 함께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가치를, 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꾼이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보화의 값어치가 밭의 값보다 더 커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어린이, 요새 어린이 찬양인데요, 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고 해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어린이 찬양으로 이렇게 불러요. 얼마나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해서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야지만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 망쳐고 작은 것 하나 무너지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넘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를 발견하는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십니까? 건강에 좀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안 따라옵니까? 태국 살이가 좀 힘드십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를 보십시오. 어그러진 밭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말씀을 좀 잘게 많이 쪼개서 사실은 9절 한 절만 하고 맞춰도 되는 분량인데,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전달이 되십니까? 네. 이 뒤에 있는 10절은 또 다른 장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물론 문맥상으로는 이어지지만 우리가 따로 또 떼어서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10절을 제가 좀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강의의 2번째 시간에 제가 믿음, 소망, 사랑과 믿음, 사랑, 소망을 그 순서의 차이를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가셔서 이 2번째 편을 들으시면 제가 무엇을 전달했는지 아실 텐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 사랑, 소망이었는가? 그들에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했기 때문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소망이었냐? 바로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우리식 표현을 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매번 강의를 하고 있으면 몇 번이나 더 할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몇 장까지 있구나를 좀 미리 선행학습을 해오시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5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얼마나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담았는지요. 자, 1장 10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무엇을요?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자,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예요. 강림하실 때. 2장의 끝부분에 가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강림하실 것,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이 아닙니다. 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3장에서도 강림하실 때를 또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4장 15절 16절도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장 23절에도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마다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일한 소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다른 것들 구하지 마세요.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필요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관계가 좋아지는 것, 사업이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았어요. 훨씬 더 손해가 많았고 박해와 핍박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소망은 지금 이 현실에서에 대한 탈피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 다시 오실 주님이 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엉클어진 것들, 망가진 것들, 깨어진 것들, 손해난 것들, 부서진 것들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우리 태국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리아플라이. 여러분, 돈 내고 나면, 식당에서 밥 먹고 돈 내고 나면 태국 직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리아플라이라고 얘기하죠. 다 끝났습니다. 정상됐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처음의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 현실이 너무 싫어서 탈피하기 위해서, 몰라, 그냥 대충 막 살다가 그냥 예수님이나 오시라고 그래, 도망가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첫 모습,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새 예루살렘, 이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좋은 말을 이 나쁜 이단들이 다 가져갔는데, 새 하늘과 새 땅 뭐예요? 신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대하고 바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지만 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이 여기 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의 노하심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건데,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심판하실 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는 우리를 건지실, 믿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저 무지한 자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옥에 던지고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고 우리를 핍박 가운데 내어줬던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신 손에 붙들려서 고통당할 때 우리를 건지실, 그 진노함에서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모든 각처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상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된다고 했죠. 오늘 이 PB가 또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하셨는데, 맛있는 비빔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쌀국수가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우상을 버리는 교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교회, 모든 성도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그러한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나만의 그 우상들, 나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난다, 나 이거 놓치면 정말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이제 오늘 놔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놨던 그 우상들을 이제 놔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도록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좀 어려웠던 나의 삶, 좀 망가졌던 나의 삶, 깨어졌던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다시 오신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샬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